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그 사복음서의 어떤 기본 핵심 복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 주제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실천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눈에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사항을 많이 가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히 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면 이분이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리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왔어서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또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하는 이런 일에 사용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는 얘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사 짓고 하면서 아는 그런 얘기들을 그런 얘기들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넓게 말하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왜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오실 예수님. 사람들은 아무리 구원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뭘 해서 복을 받고 이래 버리면 그건 그 얘기 아니지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복음서라 그래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직접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의 네 가지 네 번째 하는 이 책들을 복음서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장래에 우리 성도들이 가게 될 아름다운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당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복음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운 서신서들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면 서신서들은 교리 서신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교리들을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좀 잘못 살아도 좀 죄를 짓고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이제 복음서다 이렇게 이제 넓게는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세워졌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복지 사업도 하고 또 이런 저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냥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또 우리만 한번 듣고 막 끝까지 그리 되면 좋지만 자꾸 또 잊어버리고 딴 생각이 들고 하니까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믿음은 참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예배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원리적인 말씀을 늘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한국교회나 외국교회나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서 많이 떠나 있어요.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복음이고 이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그거는 모르겠고 이 땅에서 좀 복받고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마음 편하게 잘 살아보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단 말은 그 더한단 말은 보너스예요. 부스러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덤으로 얻는 것들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덤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 보너스나 덤이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말고 하는데 핵심이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 핵심의 복음을 놓쳐버리고 부스러기만 자꾸 주워 먹고 이러면 그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제 다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머리에 bek히셨죠? 완전히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설교를 들으면 저건 조금 부스러기네, 저거는 보너스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또 은퇴하신 신학교 교수님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 저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 가니까 가서 이제 대화를 하고 저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실적이 좀 좋은 목사님들은 내가 옛날에 저기 내가 개척해가지고 수백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어. 그런 거 이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 좀 어려운 교회도 좀 도와주고 좀 좋은 일도 많이 할 걸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그런 거 못했어 이렇게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분은 은퇴하고 나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교회 하기 위해서 바빠서 못했던 그런 일들, 뭐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 또 뭐 현직에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려고 애쓰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제가 참 놀라운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인제사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성경이 참 맛있대요. 나도 그분 밑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세상에 성경의 맛도 모르고 성경도 안 읽은 교수 밑에 내가 공부를 했어. 아이고, 참.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회개를 많이 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느냐면 설교할 때마다 거짓말한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 들어봤더니 자기는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설교했는데 그건 잘 모르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뜻도 잘 모르면서 매주마다 설교 시간에 거짓말한 것을 회개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 이 얘기를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말을 안 하는 게 못해요. 아직도 우리가 교회가 전해야 될 핵심 이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알기는 알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해서 좀 섭섭했어요. 제가 그분들 흉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평생 읽는다 해가지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읽으면 또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 말씀의 깊이는요 엄청납니다. 수천독 수만독을 해도 거기 새로운 보화가 발견되고 그렇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말일 것이고요. 또 뭐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고 좀 깊이 알고 설교를 할 텐데 이제 그리 못했다는 그런 이제 아쉬움에서 좋은 뜻으로 그런 말씀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우리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참 복음 아닌 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퇴하기 전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면서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런 목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제가 목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복음 훈련을 시키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그 목사님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을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 동네에 파송을 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부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본문 7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를 부르신 그 장면은 앞에 이렇게 간단히 소개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있고, 그들을 2명씩 이제 보냈어요. 아마 2명이니까 6팀이겠죠. 6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파송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 동네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 길을 가는 거, 여행을 가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요즘 뭐 차를 타고 가버리면 되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걸어서나 뭐 그래 가야 되니까 막 그 산길을 걷고 하면 산적들, 강도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게 애매해가지고는 혼자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명 가면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2명이 이렇게 가면 이제 강도가 혼자 있다가 저거 2명이 가네. 그래서 이제 덤비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 덤비면 둘이서 막 싸워서 이기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2명씩 이렇게 보냈는데,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제 부르심 받은 지 얼마 안 돼요.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자면 채 1년도 안 되는 초기에 그런 때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믿음도 사실 연약하고 복음도 잘 몰랐을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가가지고 여러분 뭐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그게 뭐다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없고, 또 뭐 거절을 당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러면 또 마음 상처를 받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힘이 되라고 좀 센 사람, 좀 약한 사람에서 2명씩 이렇게 보내신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것은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래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참 많아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눈에 보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신 들린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데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도 모르고 남들이 볼 때도 내가 귀신 들린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중에 아주 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간의 기본 생활도 못하게 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게 만들고 이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제하는 능력은 아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귀신들, 막 그 기본적으로 자기 생활도 못하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은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일 반대하는 것이 사탄과 귀신들이. 왜냐 그러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꼬드겨 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 종으로 이제 부려먹고 살고 있는데, 만약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자기들은 쫓겨나는 거고 자기 종 하나 뺏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음 전파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사탄과 그 졸개인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귀신 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귀신을 제어하고 이럴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인 은사를 주셨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교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도덕이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런 말들은 그냥 그때 듣기 좋고 기분 좋을 뿐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더 귀신 들려서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도 우리 귀신이 우글거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요. 우리 옛날엔 도깨비도 봤다는, 난 도깨비 못 봤는데 도깨비 봤다는 사람도 있고 귀신 불도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귀신 들려 미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귀신의 종, 죄의 종, 죽음의 종, 멸망의 종이 되어버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넣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탄이 종이 되게 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온갖 그 욕심들을 막 부추겨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오늘날 귀신의 전략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자꾸 기회를 가로막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교회에 침투를 시켜요. 침투를 시켜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서 진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짜 복음을 전하면 아멘하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보니까 내가 볼 땐 다 가짜 복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아멘. 참 자꾸 그런 걸 봤으면요,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참 그런 사람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목사라고 해도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딴소리 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보면 돼요. 사탄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러다가 이제 교단에 쫓겨날지 모르지만 이 양 다 됐으니까 누가 나 시비하겠어요? 내가 할 말 하는 거죠. 복음 안 전하는 놈들은 다 귀신이요, 사탄의 새끼들이요. 정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귀신을 찾고 사탄을 찾으려면 딴 데 가지 말고 강단을 바라봐라. 강단에서 복음을 안 전하고 인간의 철학이나 개똥 철학이나 윤리 도덕이나 가르친 놈들은 다 귀신이다. 그 사람도 쫓겨났어요. 영국 침례교에서 그런 말 쫓겨났는데 저야 이제 다 됐으니까 쫓겨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복음 아닌 그런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강단에 서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참 다행히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는 이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무지렁이가 참 저 별 볼 일 없는 인간. 그런데 성경을 찾아만 보면 복음이 나와. 구약을 보든지 신앙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거기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쫙쫙 나타나는데 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엉뚱한 것을 가르칠까?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고 그랬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복음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음 설교 듣기 지겹지도 않소? 아직까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오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본문 8절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이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당부하기를, 여행을 가면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어떤 성경에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뭐 별 의미 없으니까 지팡이는 그저 그냥 등산하는 사람도 지팡이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 지팡이를 들고 가고, 뭐 양식을 가져가든지 뭐 배낭을 짊어지고 배낭에다 뭐 집어넣고 다니고 뭐 그러지 말고, 돈 넣는 전대, 이 돈 지갑도 가지지 말고, 지갑에 돈 넣고 다니지 말고, 심지어는 신발도 뭐 2컬레 3컬레 가지 말고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것만 신고 가고, 옷도 여벌 뭐 다른 옷 가져가지 마. 입는 옷만 입고 그냥 옷 한 벌만 입고 신발 그것만 신고 그냥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잠잘 것도 걱정하지 마라. 막 그냥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고 그러면 된다. 내가 다 그런 거 다 마련해 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당시에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2명씩 지금 파송할 때는 장기적으로 파송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반년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뭐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나 이틀 아니면 뭐 길어야 일주일 뭐 그런 정도 갔다가 전하고 오는 그런 단기적인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뭐 오래 있다 올 사람처럼 준비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돈 한 푼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복음 전파자로서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무슨 뭘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래 걱정했었냐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가 타락하고 엉뚱한 길을 갈 때는 항상 이 성직자들이 돈 욕심이나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오랫동안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된 것은 나 그거 포기하기 싫어. 난 잘 살고 싶었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요. 제가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잘난 척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었지 내 모든 그런 삶을 포기하고 내가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늦게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고 나니까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참 사람들이 제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양무가 사는 게 참 희한하다. 어째 보니까 뭐 시원찮은데 벌이도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박사까지 공부 다 하고 아들도 유학 보내고 어째 다 하나님이 그래 하시지 뭐 내가 뭐 그래 하나 왜 나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비를 대주고 살게 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의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최소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라 그래요, 목회자들이. 직업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더 나가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처럼 교세를 확장시켜가지고 뭐 엄청나게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이 성직을 직장으로 생각하거나 사업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 자체가 뭐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뭐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거 그냥 또 좋은 일이고, 또 제가 너무 궁세하게 살면은 또 사람들이 에이구 뭐 광성교회 시원찮은 교회가 목사가 저렇게 궁세하게 사냐 이러면 여러분도 또 욕먹고 하니까 제가 좀 잘 살고 그런 것도 좀 괜찮고, 또 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 이래. 목사가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그러지, 목사가 뭐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면 뭐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 영원한 천국 복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놓치게 하는 참 흉악한 죄악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직업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 가지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목회를 하라. 이제 그런 뜻이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다가 자기 어떤 자만심, 교만 이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복음을 변질시켜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13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복음을 잘 듣고 그러면 걔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막 그렇게 평안을 선언하고 그러면 되지만은, 그런 복음을 듣지도 않고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으면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면서 비굴하게 굴지 말라고. 제가 이 대목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밖에 전도하면 저 교인들 불러 모아갖고 헌금 뭐 시키고 그러려고 저게 또 장사꾼이 하나 나올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나 안전해버려. 듣고 싶은 놈들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자신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굴하게 무슨 사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대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그거 안 듣는다고 너희들은 뭐 아쉬울 게 뭐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 듣고 믿을 것이고 안 그러면 때리치고 그럼 말면 되는 것이지. 그 뭐 비굴하게 가서 사정하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은 사실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기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데 어쩌다가 뭐 애국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입구에서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려. 나 니들이 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부정탄 거 내가 다 털어버리고 들어온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 그런 말인데 먼지를 떤다는 말, 관계를 끊는다는 말이고 때로는 저주의 말이 되기도 해요. 복음을 듣지 않은 그 결과를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경우에 당신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자세하게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먼지를 덜어버리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저주의 말입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지? 너희들은 이제 죽는 거야. 너희들은 멸망하는 거야. 너희들은 치욕의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참 욕먹기 참 좋은 말이잖아요. 제가 뭐 가서 회개 뭐 만나자마자 회개 당신 죄짓지 아이 죄인들아 회개야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참 별놈 다 보네. 너나 회개해 자스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더 깨끗하고 잘 살아. 너나 회개해야지 뭐 누가 남 보고 와서 나 죄도 없는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었냐. 아마 몽둥이로 갖고 오든지 되게 혼날 거예요. 요즘은 전도할 때 회개하란 말 하여 안 하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다가는 뭐 당장 쫓겨나기 10중 8구인데 나가서 너 죄짓죄 회개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뭘로 취급하겠어요? 이상한 놈 다 있네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물티슈 만들어가지고 주고 또 뭐 보리건빵도 또 이렇게 주고 요즘 또 붕어빵 구워서 주는 사람도 있더라요. 뭐 다 이렇게 뭘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씨 참나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요?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뭐 하자는 것이고 갖자는 것이요? 아무나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저주하십니다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세요. 교회 오면 막 그렇습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회개 없이 이렇게 좋은 말만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흉악한 죄임을 깨닫는 그런 순간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사업하다 왕창 망해가지고 숟가락 몽둥이도 하나 안 남고 부도난 걸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깨달아. 난 그전에는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내 순교자의 후손에다가 재건교회 출신에다가 내가 뭐 11조도 교회에서 1, 2등을 다투어냈고 내가 뭐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우와 대단해. 뭐 무역회사 사장에다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래서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쫄딱 마오 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참 악한 놈이라는 깨달아. 얼마나 처악한지 내가 1년 동안을 새벽에 울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면 너무 좋지만 여러분 다 그렇다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간접적으로라도 내 스스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내가 없는 것 같아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뭐 그래서 하지 마시오. 그러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회개하게 할 때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망하기 전에 죽을 병 걸리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흉악한 죄인이라는 깨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랍게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잊지 못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갖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깨닫고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정말로 끝까지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믿지 않았을 경우에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우리가 얘기해 주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만 보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